제가 필리핀에 지난 월요일 날 밤에 도착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에 지난 월요일 밤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필리핀인가? 지금 필리핀이 딱 지금 이 날씨입니다. 연일 32도, 33도 계속되고 있고, 필리핀은 한여름은 아닙니다. 한여름은 3월, 4월, 5월이 필리핀의 한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좀 더 덥고 좀 덜 덥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필리핀 날씨인데, 한국에 월요일 저녁에 딱 도착하니까 이게 완전히 필리핀에 그대로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날씨 때문에. 오늘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가족들과 함께 있고 또 멀리 고향으로 가고 있을지라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까 소개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 선교지나 또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그 개혁과 발전의 기틀을 만든 위대한 황제, 여러분 피오트르 대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마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는 황제라는 신분을 숨기고 그때 당시 선박 산업이 발달해 있던 네덜란드의 선박 회사에 취직하여 선박 기술을 배웠으며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러시아보다 먼저 발달한 나라의 문물을 몸소 익히고 고국으로 돌아와 그것들을 러시아에 적용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혁명적인 황제였지만 그의 죽음은 조금 허무했습니다. 그는 53세의 나이에 발트해를 산책하던 중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백성을 구하려 얼음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왕은 폐렴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왕이 그런 희생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귀한 일이죠. 하지만 왕이 꼭 그렇게 해야만 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더 젊고 수영을 잘하는 신하가 뛰어들게 했더라면 그러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피오트르 대제에 의해서 목숨을 건진 그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왕이 친히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더구나 그 결과로 왕이 또 폐렴에 걸려 죽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자기 목숨의 값어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허투루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다시는 어영부영 무의미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오트르 대제에 의해서 목숨을 건진 바 된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실 만큼 자신의 독생자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불한 하나님의 대가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던 독생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만큼이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제대로 꿰뚫어 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의 구원이 아담보다 더 높은 상태, 더 높은 영광으로 허락하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안다면 그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을 권면하는 방식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였고,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하기 전에 일단 원리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몸에 대한 것과 또한 우리 마음에 대한 것으로 양분됩니다만 결국은 몸과 영혼 통일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첫 번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몸을 제물 삼아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이나 정신은 강조되지 않고 몸만 강조되는 그러한 유물론적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바울 당시에는 고상한 사람들은 몸을 무시하고 정신이나 영혼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몸을 영혼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우리 영혼이 실체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 가운데는 구원을 빨리 받기 위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빨리 죽어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헬라 사람들은 육체로 하는 노동을 아주 천하게 생각하고 즉 사고하는 것을 귀하게 보았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양반 사회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선비들은 글만 읽고 풍류만 즐겼지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영혼만 강조하고 육신을 무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서도 외적인 종교 활동이나 행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진심을 보신다고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바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그 자체로는 악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사람의 영혼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그 몸을 죄 짓는 데 무기와 도구로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도록 권면을 받게 됩니다. 바울의 권면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6장 13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은 있는데 바빠서 몸이 못 간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진짜 바빠서 예배 참석하기 어렵고 진짜 바빠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을 못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몸은 그곳에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동일시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진심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도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동받고 이끌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을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산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동물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죽은 짐승의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을 통하여 날마다 산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와 성막 제도가 예표하고 상징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완성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약시대의 그 제사법과 의식법의 구속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더 수준 높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되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는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고 원리를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고용한 사람이나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헌금만 잘 드리면 되지,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혹시 하루빨리 고치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성경학자인 제임스 던과 같은 학자는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를 매일의 삶 속에서 수행되는 전인의 헌신, 즉 매일의 삶 속에서 수행되는 우리의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린 헌신이라고 예배를 정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산 제사라고 표현하고 또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말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뜻으로 많이 해석합니다만 또 다르게는 합리적인 혹은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란 하나님이 짐승과 달리 존귀하게 지으신 인간의 인격에 걸맞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참새는 그죠? 생각해보면 짹짹 하는 소리를 내면서 아마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 정, 의와 몸으로 구성된 전인격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동물적이거나 기계적인 방식으로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 드리는 산 제사,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에서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곳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구약시대보다 더욱더 수준 높은 것이고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이는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완성되었으며 그 근거 위에서 우리의 보혜사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견지해야 할 삶의 다른 원리로서 본받지 말 것과 본받아야 할 것으로 나누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가요? 이 세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고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삶의 규칙으로 삼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 혹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각 시대 또는 시기마다 지배적인 정신, 지배적인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이것은 진리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라고 믿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모든 경계선이 무너진 그러한 세상입니다. 절대적 가치도 없고 절대적 진리도 없다고 믿는 속편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도 구원받고 이웃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어떻게 살든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공학에서는 감히 인간도 복제해낼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게놈 프로젝트의 완성을 통하여 인간 생명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시대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웰빙입니다. 몸의 건강과 몸매를 관리하는 것이 교양을 쌓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도 그 사람 연봉이 얼마인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몸만 아름답게 가꾸고 건강하게 하면서 영혼을 무시하다가는 영원히 후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그 속을 지배하고 있는 주도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독한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삶의 정신과 태도입니다.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것이 고대부터 현재까지 타락한 인간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또한 삶을 움직이는 그러한 원동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이와 같은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경고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속, 가치관, 유행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자연인들의 그 깊은 동기를 무엇이라고 지적하느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깊은 심층부로 들어가면 이 세상 가치관 그리고 이 세상 문화의 이면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악한 영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속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TV나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탄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옥의 악한 쓰레기들을 인간의 눈과 마음에 주입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시대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도 애굽의 풍속을 따르거나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이라는 특이한 가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남긴 유언을 따라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성에 살기를 거부하고 들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리하고 안전한 성에 거주하며 삶의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를 잘 마시고 사는데 레갑 족속은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불편한 삶을 감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레갑 족속을 귀하게 보셨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역시 세상 가치관과 이 세대 풍속을 쫓지 아니하는 비순응, 비타협의 삶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는 삶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한국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제 동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골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들이 싫어해요. 우리 며느리가 절에 다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식 눈치 보고 자식 말을 따라 사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다면 어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잘 믿는 신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통 계시나 꿈 또는 환상으로 자신의 뜻을 가르쳐준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여러분 직통 계시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단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과 맞추어 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자신의 뜻을 성경에 다 담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것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 그 뜻이 계시되어 있으므로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의 자녀가 신자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까요? 세상은 돈 많은 사람, 혹은 잘난 사람, 혹은 직장 좋은 사람과 결혼하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주식 투자나 복권 같은 것을 사서 떼돈을 벌어도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려고 힘쓰지 마라. 부자가 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시험에 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라도 무슨 꿈이나 음성을 통해서 선명한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기록된 정확무오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분별했다고 하더라도 순종할 마음이 없거나 혹은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죄와 욕심으로 때묻은 그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하고 무기력한 사고 능력이 성령의 그 역사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으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같은 대중매체들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매체들을 선하게 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탄도 잘못된 가치관을 그런 매체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늘 새롭게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그 영의 눈이 어두워지며 귀가 닫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갈팡질팡하며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 풍속,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삶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성경에 기록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